오늘은 노아의 복음 두 번째 도시의 속박을 떠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시간마다 저의 엄청난 고급진 유머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다가 이번 당진에 잠깐 새벽대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는 유머를 한 타이밍에 이거를 보여드릴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와 이렇게 막 터뜨려 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와,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졸려하시는 시간대라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정말 설교 때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정말 설교 때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 노아의 복음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들한테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후손들이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 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간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창세기 저자가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쌓는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도시의 이유,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모여드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도시의 실태, 그럼 도시 안에 도시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도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도시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 그러면 새로운 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과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점점 사람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었던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번영할 것인가? 다시 죄악 없이 잘 살 것인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의로운 사람부터 사람들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짓고 다들 좋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잘 살겠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죠? 에덴의 동쪽. 누구죠? 예, 뭘 자꾸 이렇게 입을 움직이시는데 소리를 내주세요. 음소거가 아니니까. 누구였죠? 에덴의 동쪽? 가인. 예,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인 노아로부터 이 후손들이 태어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로가 모여들어서 도시를 만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성읍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가지고 자꾸 뭘 쌓고 만들고 건설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60억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30억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유럽 사람들은 73%가 도시에 산대요. 미국은 82%.
아시아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대요. 유엔이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시화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시에 살게 될 거다.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 얘기나 하시지 왜 갑자기 무슨 도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유럽의 몇 프로가 도시 살고 관심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경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맞추실 수 없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자, 도시가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1743번이 나옵니다. 도시라는 말이. 거의 2000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1743번. 그러니까 이게 뭐 성읍, 성, 막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걸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이 다 도시입니다. 도시라는 단어가 1700번이 넘게 나와요. 시티, 영어로 시티. 이 모든 성읍이나 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마지막까지도 성경은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And I saw the holy city. city로 하고 나와요. 홀리 시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도시는 누가 디자인했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장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완성된 형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가지고 내려오실 거냐? 예수님이 어떤 걸 가지고 내려오실 거냐? 새로운 도시. 예수님이 새로운 도시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란 얘기예요. 이 임재하는 도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이 도시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이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도시가 왜 유익이 있냐?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 도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도시 안에서 객들을 손님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골이나 어떤 고용주가 별로 없는 도시에서 그 한 고용주가 망하면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도시를 보면 포항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죠? 포스코 있죠. 포스코. 이 포스코가 포항을 다 먹여 살리고 막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러면서 포항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 포스코 덕을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포스코가 조금 기울었어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포항 전체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막 시장 경제 안 돌아간다 해결해 달라 막 시위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한 고용주가 무너지니까 전체 이 도시가 전체 마을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어떨까요?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은 어떨까요? 도시를 연구하는 도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서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한 고용주가 무너져도 서울에 있는 많은 고용주들 중에 한 고용주가 무너져서 없어져도 그 고용주를 대체할 다른 고용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 안에 기회가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사님, 도시 안에 기회가 있다고요? 저는 지금 도시 사는데 전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알바 자리 하나 못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데요. 도시 안에 무슨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길거리 조금만 지나다녀 봐도 막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역 나가보면 막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시는 진짜 비열한 곳이고 정말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는 곳이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도시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도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도시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건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오는 이유가 바보라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바보냐?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하러 올라왔어? 그냥 지방에서 편하게 살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보라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뭐가 내가 모르고 뭘 잘 몰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자기가 상경한 이유를 잘 얘기할 거예요. 나는 도시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시골보다 이 도시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의 삶들을 접고 도시로 나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에 이 고속철도역이 생기면 그 주변에 빈곤율이 높아져 버린대요. 그 주변이 가난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고속철도 지하철역이 생기면 왜 그 주변이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지하철역이 생기고 기차역이 생겨서 막 도시가 망한다, 도시가 못 살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지하철역이 있는 곳으로 그 고속철도역이 있는 곳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차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훨씬 살기 좋고 내 재정 상황을 훨씬 더 아름답게 차에 뭔가 유지비에 들어가는 돈 없이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제가 진해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웬만한 20대 후반 간부들은 다 차가 있었습니다. 뭐 중위 마지막이나 대위가 된 사람들, 중사 나이가 든 중사들, 웬만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은 다 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부대에서 부대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차 없을 때 어떻게 다녔냐면 걸어서는 30분 거리.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제가 이 하루에 한번 탄약고 점검을 하러 가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걸어서 30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러다가 또 못 참겠어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타고 10분 갑니다. 더워요, 자전거 타도. 차를 나중에 사니까 차를 타면 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한 번 소병이 점검 그거 사인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영준 이거 하고 오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이렇게 힘든 곳이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들. 반면에 서울은 어떻죠? 제가 진해에 있을 때 뭐 군대 내에서도 그랬지만 백화점 이런 데 가려면 또 많이 나가야 돼요. 진해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라는 곳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버스를 타고 4, 50분 가야 돼요. 백화점이나 뭐 영화관에 가려면 4, 50분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내 자차가 있으면 20분이면 됩니다. 이러니까 차를 사는 거죠. 근데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20대 후반에 차 있는 사람보다 차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차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를 사지 않아도 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뭔가 자산을 저장해 나가고 저축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인가? 도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손님들을 돌봐라. 도시 안에 어떤 기회들이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연결인데 도시 안에서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메일이 있고 전화가 있고 팩스가 있어도 통계 자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난 20년간 수없이 인터넷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다니는 횟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팩스가 막 좋아지면 이건 그냥 문서로 보내고 좀 출장 횟수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20년간 출장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왜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출장 갈 필요 별로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출장을 다니지? 직접 만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고 만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뭐가 가능하냐?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나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무슨 행사가 생겼니, 뭐 어떤 일이 생겼니, 무슨 일 생기면 다 같이 소식을 전하고 직접 만나고 같이 먹고 공유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라는 곳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자들은 다 떨어져 살 것 같잖아요. 막 내 삶, 내 돈만 지키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은데 혼자 타워팰리스 이렇게 좋은 데서 막 그때 막 도끼 막 이런 데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서 막 좋은 집 막 이렇게 시원해놓고 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랩에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걸 들어야 되는 건가?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자들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돈 많은 부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는 어떻게 사냐? 미국의
증권가의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하버드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봐보세요. 거래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 옆에 앉아서 일한다. 부자 트레이더들이라도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포기한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사냐?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들어서 나의 사생활, 나의 프라이버시를 다 포기하면서 더 잘 사는 옆 사람, 더 나보다 뛰어나게 살아가는 옆 사람으로부터 어떻게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곳이 도시라는 겁니다. 이런 연결성들이 가능한 게 도시라는 거예요. 직접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꺼려지시는 분 있나요? 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좋고 카톡을 보내는 게 좋고 좀 얼굴 보는 거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럼 가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돌려 말한 건데, 그러니까 정보, 어떤 나에게 필요한 정보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이런 연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와 같은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초월성입니다. 이 초월성이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도시를 세웁니다. 탑을 만드는 이유가 다 있어요. 탑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 사람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계속 자세히 살펴볼 건데, 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채워주냐? 초월하고 싶은 마음,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뭔가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걸 도시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었던 정규재 주필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본가가 서초동에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냐? 왜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봐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 서울 서초동의 밤을 밝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면 삼성전자는 그토록 일사불란한 지위 아래 수많은 전자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세계적으로 결합해낼 수 없다. 지식과 창의를 교환하면서 개인의 한계를 초월해가는 도시인의 생산 방식을 생각해보라.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청년들이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이분이 물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뛰어넘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초월에 대한 갈망, 그걸 찾으러 사람들이 도시 안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영적이에요. 도시는 이 영성을 채워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도시의 실태인데, 그럼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어떤 마음들을 느끼냐, 어떤 두려움들을 느끼냐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의 장점들을 막 얘기했어도 우리는 사실 전사님 도시가 그렇게 좋은 곳이군요. 저는 무조건 도시에만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막 내가 일산에 사는구나. 와, 나 일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내가 수도권에 살고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도시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막 흥분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니. 그런 흥분보다는 사실 실패를 더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내가 도시 안에서 두려워지고 도시 안에 살수록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지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시에 온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 그럼 이름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낸다. 나 괜찮은 삶 살았다. 나 참 능력 있는 존재다. 나 꽤 괜찮은 놈이다. 내 이름 이영준, 이석자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낸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드높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 언제나 이름이라는 것과 수단이라는 것은 같이 오는데요. 내 이름을 혼자 내가 드높일 수 없으니까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성읍과 탑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이 성읍과 탑입니다. 내가 왜 이 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내가 왜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내가 왜 나만의 성읍을 만들고 나만의 탑을 쌓아가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탑이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탑을 만들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내 이름, 내 가치를 드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전사님, 전 그렇지 않고요. 저 지금 도시에서 사는 이유는 근근히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뭐 돈 벌어서 제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냥 직장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러신가요? 도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 처음에는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막 움직였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도시로 왔어요. 수도권으로 왔어요. 내가 도시에 온 이유는 좋은 직장이었어요. 좋은 돈벌이였어요. 더 편하게 살고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몸으로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에. 그것을 위해서 도시로 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도시에서 버텨나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충만하게, 충족하게,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 말들이 뭐냐?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 내 회사의 부품이다. 너 열정페이, 너 이 회사의 부품이야. 그 느낌을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아무도 몰라. 막 이게 돈 많이 벌면 뭐하냐? 내가 내 몸을 주고 돈 많이 벌면 뭐해? 내 이름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부품으로 살다가 열심히 직장에서 평생 20-30년 이렇게 회사의 부품의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가는 거다.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돈도 벌어요. 그게 정말 내가 이 도시에 온 이유라면,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견딜 수 없을까요? 근근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면 우리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하고 버틸 수 없냐는 거예요. 지금 내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은 절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부품이 아니다. 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고 내 이름이 귀해야 하는데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야, 참 내 이름은 볼품없다.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줄 수 있고 나를 초월시킬 수 있는 존재를 찾는데,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그 수단으로 성읍과 탑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입증해줄, 내 가치를 증명해줄 수단으로. 이제 그 탑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그 탑을 그렇게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 탑과 이 성읍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탑과 성읍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이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농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중년 남성분들 중에. 근데 왜 귀농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어보면 이 표면적인 이유는 되게 많아요. 서울은 막 시끄러워. 막 공해가 너무 심하고 막 빵빵거리는 소리 막 못 삼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시골은 한적하다. 뭐 이런 거죠.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는 이런 걸 못 견디고 저글링들 몰려있는 것 같고 막 나는 못하겠다, 못 가겠다, 못 살겠어. 근데 그렇게 그 사람 많은 것 조금 피하려고, 환경 좀 내가 바꿔보고 개선해 보려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퇴직금 다 갖다가 귀농 준비하는 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내 삶 조금 여긴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시골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귀농의 반대말이 뭐죠? 입성이랑 입성, 그죠? 무슨 뜻이에요? 입성이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이 뭐라고 했죠? 아까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보람이었어요. 내가 강남에 입성하고 증권가에 입성하고 벤처계에 입성하고 사업에 입성하고 내 일자리에 입성하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읍과 탑을 쌓습니다. 근데 엄청난 경쟁의 끝에 이 도시는 내 이름을 드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높이는 곳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을 늘 요구한다는 걸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내 이름이 점점 주목받지 못해요. 이 단체에서, 이 필드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 이름이 주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부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버티면 부장님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잘렸어요. 내 이름을 내가 드높여야 되는데 남의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막 빙빙 돌아다녀요. 난 여기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로 가라면 가야 돼요. 빙빙 돌다가 남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어디 가라는데 가야 돼요. 그게 이 30년 그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년들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내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요. 근데 내 이름에 자꾸 수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탑을 쌓지 않으면, 내가 성읍을 쌓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귀농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도시의 삶에 지치고 시골로 가고 싶다. 그 귀농을 꿈꾸는 생각 안에 이런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문장입니다. 이곳은 내 이름을 위한 도시가 아니었구나. 이 도시는, 이 회사는 내 이름을 위한 곳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이름을 날리려면 커리어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나 외모가 뒷받침돼야 내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걸 아는데, 그게 거절당했을 때 그냥 실패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느낌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내 커리어,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도시 안에서 거절당할 때 그냥 이 도시 안에서 거절받는다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나는 내 이름이 드높아지고 싶어 한다고 했죠? 내 이름이 드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쌓은 탑과 수단을 이 도시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느끼냐? 나는 신한테 버림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면 뭐하냐? 내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 도시 안에서 지금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정감 여러분들 못 느끼시나요? 내 이름 자체가 거부당하는 느낌? 내 존재 자체가, 내 소중한 이 인격 자체가 거부당하는 느낌? 그게 우리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돈이나 외모는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잖아요. 말은 안 해요. 근데 막 눈으로, 온 몸으로 나한테 막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너 여기 안 어울려. 또 가. 도시가 그렇게 좋은 곳인데, 도시가 그렇게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쌓았던 그 성읍과 탑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그 마지막은 혼잡과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문명의 쇠퇴. 도시의 쇠퇴가 어디서 시작됐냐? 편가르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고통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부모님 밑에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이 그 부모님의 이름, 내가 자식 농자 잘 지어갖고 성공시켰어. 내가 자식 하나는 잘 길렀지.
나는 그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부모님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모두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시도가 도시의 가운데 서게 될 때 사람들은 고통당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읍과 탑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자신의 성읍을 쌓고 자신의 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 도시가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20,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너무 지칠 것 같은데 그럼 귀농 가면 해결됩니까? 농사 지으러 가면 해결됩니까? 도시의 삶 다 접고 시골로 내려가서 편하게 살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도시에서 우리가 지쳐가는 게 표면적인 시끄러움과 뭐 도시의 사람 많음과 이런 문제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야, 네가 지금 지쳐 있구나. 네가 귀농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네가 지금 이 도시의 삶을 다 때려치고 싶구나. 근데 너 왜 그런지 아니? 성읍과 탑으로 네 이름을 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 성읍과 탑으로 너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갈망, 결국은 네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정확히 쳐다보지 못하면 네가 귀농을 했어도 네가 도시의 삶을 떠났어도 그것에서 또 성읍과 탑을 새로운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를 피해서 귀농할 지방의 어떤 그 밭에도 이미 성읍과 탑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새롭게 쌓아갈 성읍과 탑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나를 깔아뭉갰던 그 사람 지금 먼저 가서 거기 가 있어요. 먼저 가서 지금 탑 쌓고 있습니다. 그 사람 피하려고 거길로 도망갔는데 이미 먼저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또 새로운 탑을 쌓고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만 달라진 거지 상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뭘 제시하냐? 그러니까 네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네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 네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네 이름이 존귀해지길 원하는 거.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거다. 이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쉔이란 단어입니다. 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만들자.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쉔이에요. 근데 11장 전체를 보세요. 바벨 얘기를 나오다가 바벨탑 얘기 사건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되게 뜬금없죠? 바벨탑 사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막 중구난방인 거. 근데 요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다음에 본문 9절 다음에 10절인데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예요. 근데 이 셈이 한글 번역이 셈입니다. 이 셈을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쉔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이름이 이름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름인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저자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야, 네가 지금 바벨탑 그 내러티브 속에서 너의 이름을 네가 찾고 있구나. 네 이름이 존귀해지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네 이름이 네 가치가 증명되어지고 네 이름이 존귀해지길 원하면 네 탑과 네 성읍과 네 바벨탑을 쌓지 말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쉔 이름의 족보를 따라와 봐라. 쉔 이름의 족보를 네가 쳐다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의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다음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건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는 존재는 바벨이 아니고 네가 세상에서 쌓아가고 있는, 네가 도시에서 쌓아가고 있는 성읍과 탑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나요? 전사님, 하나님이 내 가치를 어떻게 창대하게 해주시나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도시가 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내 성읍과 내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수단과 탑을 쌓은 것 없이도 완성시키실 그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탑을 쌓았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었어요. 그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이유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커리어에 별로 도움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십니다. 난 내 스스로 내가 커리어 쌓을 거예요. 하나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도시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그 새로운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마지막 순간에 그 도시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도시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And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city. gate to gate 이렇게 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city가 나와요. 도시.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셨냐? 도시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내가 그 도시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도시에선 수담과 탑이 없으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내가 수단을 쌓고 내가 탑을 쌓아야지 내 이름을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장차 오실 그분은 그 도시에서, 그 새로운 도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도시는 내 이름을 모르는데, 내 이름을 모르지만 장차 올 새로운 도시는, 그 도시의 주인은 내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그 도시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이름의 권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나를 그 도시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게 내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도시의 주인이 완성된 그 도시를 끌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로운 도시 안에서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도시에서 성읍과 탑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나의 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나 대학교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가장 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윗사람의 이름, 그 이름의 파워 때문에 타협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 우리가 맨날 욕하면서도 쟤는 저거 타협했어 막 욕하면서도 내가 정작 그 상황에 놓이면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그 타협의 상황, 그 유혹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타협의 유혹 앞에 놓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비서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의 어떤 매니저라고, 어떤 실무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내 이름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이름을 지키는 방법은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보다 힘 있는 이름에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 포지션을 유지해야 내 이름이 가치가 있고 증명이 되니까. 그럼 비리와 착취와 부조리들이 일어나면 이거 거부하면 내 이름 날아갑니다. 그죠?
내 이름 잘려요. 내 이름이 없어져요. 내 가치가 완전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눈앞에서 성경적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비리와 온갖 부조리와 원치 않는 정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 속에 내가 처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거냐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너질 것 같은데.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착취하지 마. 너 비리 저지르지 마.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타협 앞에 굴복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이름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냐. 자기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타협을 안 하겠냐. 타협하는 거 당연한 거다. 타협하는 거 당연한 거다.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온전치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의 직위와 자리에서 더 올라갔을 때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가 이 학벌 포기하면, 내가 준비하고 쌓아가고 있는 이 성읍과 탑을 내가 포기하면 내 이름을 알아줄 다른 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담대해도 저 예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도 타협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난 이름을 찾는 존재거든요. 내 이름의 가치를, 내 이름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이름을 알아주는 이 나라가 아닌, 이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가 온다. 그 도시의 주인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이 뿌리에,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무조건 타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100%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새 젊은 직장인들이, 학생들이 만나서 예배나 술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타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막 들어요.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습니다. 술 마시는 거 타협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거,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거 타협하고 싶습니다. 막 얘기를 들어요. 그거 안 하면 잘리고, 그 일 안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고민인 거죠. 그 대안으로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거 타협하면 내 직장 날아가고 내 이름도 날아가고 내 가정도 함께 날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난 지금 내 이름이 일시적으로는 묻힐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내 이름이 증명되지 않고 좀 묻혀있는 것 같아도, 이 회사에서는 내 이름이 묻힐지라도 위협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 학교가, 이 일터가 날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차 올 그 도시가, 그 홀리시티가,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믿고 세상의 바벨에 속한 성읍과 탑을 쌓지 않아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새로운 도시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존귀하게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바벨을, 어떠한 성읍을, 어떤 탑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탑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벨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탑을 쌓지 말고, 성읍을 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골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탑이, 그 성읍이, 그 바벨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니? 내 이름을 이 도시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겠기에, 내 존재 가치를 이 도시 안에서 내 스스로 증명해야겠기에 발버둥치고 성읍을 쌓고 탑을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이 도시 안에서 밀려나고 내 이름이 인정받아지지 않을 때, 내 가치가 증명되어지지 않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도시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도시는 나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내 회사와 내 직장과 내 학교와 내 일터와 내 가정은 내 이름을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새로운 도시 안에 나를 불러주고 계시고, 나를 그 도시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면,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이 복음의 사실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세상에서 쌓아가는 탑이, 세상에서 쌓아가는 성읍이 무너질지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탑들과 성읍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새로운 도시 안으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그 세상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신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읍과 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어. 내가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찌그러져가고 쓰러져가고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읍과 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니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이유로,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과 탑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성읍과 탑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고 내 이름을 드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너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치를 세우고 내 존재를 증명하며 내 이름을 드높이는 그 유일한 존재임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진리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바벨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내 성읍을 쌓고 내 탑을 쌓는 것, 내 탑을 준비해 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이름의 존재와 내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도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쌓아왔던 성읍과 탑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내 이름을 영원히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내 삶을 내어던져서 복음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